광고 드린 대로 우리가 이번 주부터 9월 둘째 주 선교주일까지 우리 5주 동안 구약성경 선지서, 예언서 말씀 가지고요, 우리가 시대를 뚫는 복음, 시대를 관통하는 복음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예언서 말씀 5주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가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하박국, 아모스, 학개, 스가랴. 우리가 예언서가 많지만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이 5가지 성경만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마음인가, 어떠한 자세인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누가 뭐라고 해도 구약의 선지자들의 시대와 닮아 있습니다. 풍요는 점점점 넘치는데요, 어쩌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고갈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틀고 TV만 틀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 어느 때보다 넘쳐나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적용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은 어느 때보다 인구가 많아졌지만 우리의 관심과 집중이 오로지 이 땅의 만족과 이 땅의 번영에만, 이 땅의 삶의 행복에만 있는 그 가치로 복음이 점점점 희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점점점 풍족해지고 발전하고 환경도 나아지고 있지만은 여전히 나의 정서와 나의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쉽게 내어주고요, 마치 예언서의 배경이 되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분열 왕국의 시대처럼 아수르와 바벨론의 세상에 부흥하던 그 부흥 아래에 있지만 위태하고 또 불안하고 또 위험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이 복음이 무엇일까? 이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주 동안 이 구약의 예언서, 선지서들을 통하여서 성도의 지혜를 찾고 또 개인의 신앙에 한 번 더 성숙하고 또 소망의 회복을 발견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주로 미가서 7장 말씀 가지고요, 말씀의 제목은 오직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리라. 오직 누구를 바라봐요? 여호와를 바라보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8월 둘째 주 우리 2부 말씀 또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기사를 보았는데 요즘 이 가장들, 남자들이 고민이 참 많죠. 직장도 안정적이지 않고 여러 가지 이 남자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짊어진 무게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공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원에 가서 이제 우두커니 이렇게 앉아서 이제 바라보는데 호수가 이렇게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호수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마음도 안정되고 또 마음이 평온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이 남자가 이렇게 호수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힐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수가 보이시죠? 예.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남자가 일어나서 가까이 가봤더니 그것이 호수가 아니라 무엇이었을까요? 사진 보여주시면 담벼락이었다라고 합니다. 담장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좀 황당하죠.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좀 황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황당한 해프닝의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기는 하는데 집중해서 바라보면 때로는 해결도 되고 또 마음의 정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근데 두 번째, 이게 좀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중요하겠구나. 그것을 바라볼 때 어떤 믿음을 갖느냐. 여러분, 이 사람은 담벼락이 호수인 것처럼 생각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호수라고 믿고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힐링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힐링 받을 수 있는 것은 내 믿음 안에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치유,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 호수이든 담벼락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믿음 안에 그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담벼락 같은 남편을 호수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적으신 것 같아요. 무엇을 바라보든 호수로 바라보셔야 회복이 되고 치유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선지서, 예언서, 미가서의 핵심은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우리는 원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백성들 아니었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치유를 누리고 또 구원을 경험했던 민족인데, 지금은 하나님이 아니라 화려한 세상만을 바라보고 있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처지, 그 끝에 와 있다라는 미가의 한탄, 그 한탄이 바로 미가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눈을 돌려서 이 마지막 때의 심판과 회복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가서는 짧은 성경입니다. 예언서에서도 짧은 편입니다. 7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미가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There is no like you. 주님과 같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와 같은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발전하고 돈이 최고이고 물질이 충만하고 번영이 잘 되고 있어도 전부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과 구별된 분이시고,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할 때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분열왕국 시대였어요. 그런데 두 나라가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나라가 점점점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고 또 패악이 극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나라의 통치자들이 부패하기 시작했고 또 약한 자들을 약탈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공의를 심판해야 할 재판장들도 비리로 얼룩지고 뇌물을 받고 판단하고,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거의 멸망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와 제사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주목할 점이에요. 그래서 미가서 6장에서는 이 북이스라엘과 이 유다의 예배가 점점점 화려해집니다. 1000마리의 순양을 막 드리고요,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심지어 아스라는 왕은요, 자기의 자식까지 제물로 신에게 드립니다. 이교도들, 우상들이 하던 행동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가 없던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타락은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타락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타락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성은 남아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나를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열심은 나의 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번영을 위해서, 또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큰 제사 드릴 수 있고, 큰 헌물 드릴 수 있고, 큰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점점점 예배가 화려해지고 형식이 중요해지고 외적인 예배 요소에만 집중하는 것과 이 미가 시대의 제사와 예배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타락은 예배가 없어서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예배가 분리될 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내비쳐 주시죠. 미가를 통하여서 우리 함께 6장 8절 있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려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나는 큰 제사, 많은 헌금, 형식과 전통만 남은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껍데기만 남은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이 인자, 헤세드, 나를 사랑하고 나의 은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심판이 가까웠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그 소망을 회복할 수 있을지를 미가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7장 7절 한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이 시대와 우리 믿음을 향한 미가의 결단, 미가의 결정입니다. 자, 그 미가서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기다리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시선을 픽스하고 고정하고 기다려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 눈을 떼지 말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미가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하실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문제가 뭐였다고요? 예배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재물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헌신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예배하는 척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신앙은 시선의 싸움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꿈꾸는가가 내가 보는 게 나의 믿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는 게 나의 생각이 되고 내가 보는 것이 나의 신앙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이 사파 우러러보다 라는 이 성경의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요,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이 단어는 파수꾼이 성을 지킬 때, 파수꾼이 성을 지키면서 적들의 공격이나 아군의 도움을 기다릴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우러러 바라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성에서 파수꾼이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볼까요? 적군을 놓치면 안 되고, 우리 아군이 패하고 있을 때 우리를 도와줄, 협력해줄 그 군사, 그 아군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게 기다릴 때 이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선을 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의 시선이 시편 130편 6절에 나오지요. 들어갔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한다. 하나님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보다 더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가장 먼저 막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선을 가두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만큼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콩깍지에 씌운 사람은 누구도 못 말립니다. 우리 한 번씩 다 그런 적 있지요. 왜냐하면 그 시선이 그 사람에게만 있기 때문에 부모도 못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더 좋은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는 하는데 정작 내 마음의 시선은 하나님을 떠나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시선을 다른 데 절대로 두지 않는 것처럼 시선을 다른 데 두면 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참 오래 했지만 가만히 이렇게 보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집중의 문제이고 시선의 문제입니다. 사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밀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사람이 받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사람의 응답을 경험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응답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시선이 그 응답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른 것에 이미 시선을 팔려서 그 응답을 바랐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시선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응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미가를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너희들의 그 눈, 시선을 이제 돌려놔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믿음을 피스티스라는 헬라어로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표현하고요. 근데 여러분 항상 이 믿음이라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항상 동의어가 있어요. 바로 신실 그리고 충성과 함께 같이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께서 신실로 번역하셔도 되고 충성으로 번역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심히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된 사람의 기도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오늘 7절 후반절 보시면 오늘 7절 후반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시겠대요?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 옆에 있고 배우자가 옆에 있어도 상관없이 외로워지는 게 우리 인생 같아요. 근데 왜 외로울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내 말을 아무도 안 들어줘요. 들어준다는 것 같아도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나 자신도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데 누가 우리의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내 말을 잘 귀 기울여 들어주면 그것만큼 고마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셔서 들어주시겠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푸념과 걱정과 그런 것들 정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로부터 구원을 시작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부터 구원을 시작하시겠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라는 표현은 항상 구원과 연관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이끄셨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편 기자의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은 시편 88편, 86편 11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향한 일심이 될 때 가능해요. Single heart. 우리가 돈도 섬기고요 세상의 행복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두 가지의 마음이 아니라 파수꾼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기다리는 그 single heart, 일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 에릭 자우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실망하고 싶다면 타인을 보고 낙심하고 싶다면 자신을 봐라. 그러나 격려와 세움을 받고 싶다면 누구를? 예수를 바라봐라. 사랑 여러분 그 사람 아무리 완전한 것 같아도 그 사람 바라보면 실망하게 되어 있고요 또 내가 아무리 교만해도 내 자신을 보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격려와 세움을 받고 싶다면 누구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미가는 이 타락한 세상을 보면 답이 없다, 심판받을 세상 아니냐. 그래서 7절 무슨 단어로 시작해요? 7절 보시면 오직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오직 나는 누구만? 여호와만 바라보겠다. 이 오직이라는 말은 와아니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 but as for me, 그러나 나는 무엇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항상 무엇을 보는가? 선택의 영성에 있습니다. 나의 아픔을 볼 수도 있고, 나의 질병을 볼 수도 있고, 지금까지 내가 잘 안 된 거 볼 수 있고, 실패한 거 바라볼 수 있어요. 또 사람을 볼 수 있고, 돈을 우리가 쳐다보고 살 수 있고, 수많은 시선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많지만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 보는 주님의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미가가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겠느냐? 자, 두 번째, 오늘 미가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시간을 믿고 기다려라. 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시간을 믿고 기다려라. 자, 오늘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파수꾼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나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무엇 하실까요?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새벽부터 이삭을 이끌고 모리아산으로 오를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순양을 여호와 일에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훈련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인생을 허비하는 것처럼 망망 광야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역사상 가장 훌륭한 나라 다윗의 왕국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되지 않은 것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준비되지 않으신 음식 주지 않으세요. 제가 엊그제 성도님들과 신방하고 아침에 식당에 이렇게 갔는데요, 식당이 아침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주문을 직원이 이렇게 받고 그 오더를 이제 했는데 음식이 나오기까지 한 45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근데 테이블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두 테이블밖에 없었는데 체감상 제가 1시간은 기다린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식당 30분만 넘게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참 딱 드는 생각이 참 재밌는 게,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맛집 같은 데 가면 밖에서 테이블 앉기 전에 기다릴 때는 잘 기다려요. 근데 우리가 테이블 안으로 들어와서,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테이블에 앉아서 오다하고 음식이 만약 40분, 50분 정도 안 나오면 어떨까요? 마음이 힘들어요. 기다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더를 하고 서둘러서 엉망으로 나오는 음식이 좋을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리더라도 잘된 요리,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나을까요? 질문이 헷갈리세요? 빨리 나오고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시겠지만 그런 음식은 없어요.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잘 준비되고 잘 나오는 음식이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그날도 이제 오래 이렇게 기다렸지만 음식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주문 오더를 넣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주문을 넣었다고 빨리 나오길 바라는 마음은 우리의 욕망이에요. 하나님은 충분히 만드시는 시간이 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신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문 넣었다고 해서 조바심 내고 안 나온다고 해서 식당에서 난리치는 사람은 우리를 뭐라 그래요? 진상이라고 해요. 진상. 근데 하나님께 진상인 성도들이 많아요. 왜 안 주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는 그럼 왜 못 기다리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오랫동안 원하는 소망들 아직도 기다리시는 건 있습니까? 끝까지 기다리세요. 제가 자주 강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게 하는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알러지 반응 일으킬 만한 것 주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는요, 그 시간 동안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깎으시고 나를 훈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어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다림이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언약을 받는 조건은 항상 이 조건을 항상 수반했어요. 기다림 후에, 그리고 죄송하지만 고통을 수반한 후에. 그걸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다면, 지금 어려움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가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2장 3절 말씀처럼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되리라. 믿으십니까? 오늘 미가 선지자의 기다림은 죄악에 대한 심판의 기다림과 동시에 그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회복시키겠다, 그 소망에 대한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다 끝났구나, 다 그 일이 그르쳤구나, 나는 포기다 라고 생각하는 건 있으시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으로 다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해시계를 뒤로 10도나 미루셨어요.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다스림을 받으면 일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짧은 미가서 쭉 읽어보시면 미가의 마음은 사실 절망이에요. 다 끝났다, 이제는 재앙이다, 이제는 심판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보시면 미가의 절망은 소망의 절망으로 끝납니다. 어떤 절망이냐면 거룩한 절망이에요. 자, 우리 거룩한 절망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이상 자신과 세상의 힘을 의지할 수 없음을 깨닫고 누구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절망.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절망이라면 얼마든지 절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절망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썩었다, 세상이 말세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문제다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비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룩한 절망을 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해야 된다. 그 절망 끝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룩한 절망을 찾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가의 이 결론이죠.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 묵상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지금 많이 엎드러져 있는 분들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풀리는 가정, 환경, 또 자녀들 문제, 직장, 사업,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겉으로는 티를 안 내시지만은 마음 한구석에 여러 가지 아픈 마음과 만신창이가 된 그 엎드러짐이 다양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것은 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엎드러질 때 진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집중이 땅의 것들에만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요즘 관심 갖고 계시고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팀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지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띄워줘 보시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땅, 이 세상은 결코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토, 시대를 보면 성경은 풍토를 쫓지 말라고 하지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라고 하지 않습니다. 미가 선지자처럼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을 아무리 발전시키고 AI가 발전하고 의학, 과학, 로봇,
아무리 발전해도 이 세상은 천국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타락했고 인간의 본성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과 죄악만이 더 심해져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간은 거스를 수밖에 없어요. 사실 여러분, 세상이 발달하고 좋아지는 것을 마냥 좋아하실 것만이 아닙니다. 그 시대를 향한 거룩한 절망을 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은 천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가 없었겠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천국을 만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천국을 누리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짧게 왔다 가는 이 세상, 우리에게 천국이 되는 이유는 임마누엘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죽으신 것이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하게 하신 것이고, 여러분,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분이 심판받으신 것이 복음이고, 패망할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이 땅에 주님과 동행하면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지 마세요.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 보는 자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세상에 나가셔서 그것이 호수이든 담벼락이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엎드러질지라도, 할렐루야, 넘어질지라도 빛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믿고 한 주 동안 거룩한 절망을 품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다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반전의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